주님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바로 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바로 보기 23번째 성경 바로 보기 책으로서는 챕터 20입니다. 20장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했던 그 두 가지 본성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챕터에서도 앞부분을 굉장히 이제 많이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리스도인의 위치, 상태, 경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사실 비슷한 내용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그리고 지금 내 상태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게 혼용이 되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내용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게 1920년대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죠. 그때도 이랬나 봐요, 교회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내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 최고죠, 그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나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옛날에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혼동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해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위치 그리고 상태, 경험 이런 것들을 구별을 잘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구별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또는 내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단지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보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라고 합니까? 이제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위치다.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원래 어떻게 시작하죠 이게? 원래 요한복음 1장 12절 하면 개역성경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원래 영접하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영접이란 말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약간 혼동될 수 있어요. 그 어떤 접신하는 그런 거랑. 그래서 이게 영접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꿨습니다. 여기 함정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면 어떻게 보면 만나는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내가 찾아가고 뭐하고 이제 그렇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이미 제안을 하셨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자면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아들이 되는 권능이 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이 받아들이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보게 됩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게 그냥 믿음만을 강조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어느 날 하루 가가지고 쭉 복음을 얘기하고 당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예스 하면 그 사람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걸 이제 소울 위닝해서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미국 독립심리교에서도 어떤 때는 그래요. 나 오늘 몇 명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10명, 20명 인도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쭉 얘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 회개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그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 받아? 그럼 내가 받아들일게. 이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죠? 그리고 왜 이분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내가 왜 이분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죄인이다. 예, 그래서 내가 죄가 있고 그 죄를 내가 그 회개하고, 회개라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180도 돌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해결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뭘 가지고 그러든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돌이키는 그 회개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런 회개를 통해서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많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전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죠? 회개가 방향이 있어요. 180도 바뀌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나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가 회개가 아니라, 이것을 원래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던 것을 내가 방향을 돌려서 이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그 각오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런 분명해지죠.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된다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정말로 나의 죄, 이 죄의 문제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회개가 있었는가를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떻고 인격이 어떻고 여러분들 성격이 어떻다 하더라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게 이제 불변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몸이,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된다.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두 가지 본성 중에 나의 육체와 관련된 그 자연인의 본성, 이 본성 때문에 계속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분 나타나실 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치는 변했습니다. 위치는 변했는데 계속 우리가 이 두 가지 본성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위치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됐다가 아들을 다시 내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뒤에 말이 더 엄청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뭔 상속자래요?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 이 어떻게 겸상이나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우리한테 공동 상속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 받는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특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상속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영화 보면 항상 영화에서 보면 저기 상속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에 많이 세뇌가 되셨죠. 그래서 이 상속자면 이게 나한테 위협을 받는 거 맞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려고 하죠. 그죠? 하지만 상속자는 보호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상속유업을 받게 했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저기 경계 쓰고 보초 쓰고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노리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데 거기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무도. 로마서 8장에서 어떻습니까? 심지어 누구도? 천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젠 신분이 변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약속받은 상속 유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변할 수 없이 보호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로 보호를 받는데 영원히 받는다는 것.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이 봉인이 뭡니까? 봉인이 옛날에 이제 유럽에 보면 봉투에다가 편지 봉투에다가 뭐 중요한 거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뭐죠?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이런 걸로 이렇게 꾹 누르죠. 그 도장이 찍힙니다. 도장이 찍히면서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약속된 사람 외에는 그렇게 봉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중요한 거를 감추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에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도 이 내용은 나오게 됩니다.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 앉아 계신다는 거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서서 일하실 필요가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그렇죠. 이거 우리 이래야 되죠. 그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아이러니컬 합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감춘 것을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죠? 그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른 그 집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갔다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넘어가리니라고 나오는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축복, 어떠한 심판과 이런 것들 다 넘어갑니다. 죽음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우리가 6월절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6월절이 6월이 아닌 걸 아는 게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6월이 5월 6월 할 때 6월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6월절이 뭡니까? 넘어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 그것을 이제 6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그 자세하게 적어놓은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뭘 한 게 있다고 예수님 같으면 본전 생각나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뭔 게 있다고 공동 상속자를 해주시고 또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봉인도 해주시고 또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그래서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끔 해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위치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받아들인 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상태는 다릅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불변합니다. 끝까지 불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는 불변합니다. 그런데 상태는 때때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변하고 위치가 안 변하는데 상태가 변하는 걸 가지고 이거 내가 이런 것까지 하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까지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두 가지 본성, 자연인, 그죠? 자연인이 있었고 영적인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갈등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본성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이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연인의 본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나는 정말 그 비참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제 고백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본성이 때로는 상태에 영향을 준다. 영적인 본성, 성령 충만했을 때와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나의 어떤 상태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본성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지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럼 내가 죄를 지으면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두 가지 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본성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죄와 죄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의미의 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성품, 그 뿌리가 있고, 죄의 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짓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의 들을 짓는 겁니다. 죄들은 그 뿌리에 대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 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요한 1서 1장에 보면 앞에 부분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자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도 죄들을 자백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죄들이죠.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우리가 죄들은 자백을 합니다.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권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는, 물려받은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들은 자백을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고, 내가 태어나면서 있는 죄는 그 죄에 대한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라는, 그게 이제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들을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와 죄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들을 또 짓잖아요. 죄를. 그리고 그것을 또 신자들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위치가 아직 변한 게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두 가지 본성에서 자연인의 본성이 우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 육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계속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산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 증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늘 괴로워하고, 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죄까지 지은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예. 이게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야, 내가 진짜 도대체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할 만큼의 어떤 생활을 한 주간 했는가라는 생각을 토요일 날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어떨 때는 가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예, 그렇긴 한데 우리의 상태와 위치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것으로 여길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며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두 가지 본성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나쁜 짓 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육신이고 그리고 자연인의 속성, 자연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들을 우리 육신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잖아요. 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 성령 충만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이 이런 것들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날마다 달라진다는 것. 위치는 달라지지 않지만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아들이었고요.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변할 수 있다는 것. 계속.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육신이 충만할 때도 있고 육신의 정욕이 충만할 때도 있고 이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어떤 한 세 가지의 모형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독립신명기의 성경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에 대한 모형이다. 이 세상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광야는 육신에 대한 모형이고 가나안은 마귀에 대한 모형이다. 이상하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근데 그런 어떤 개념과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삶의 경험에서 가나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들을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나안의 안식,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죠? 영원한 안식.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집트, 광야, 가나안이 있다고 이 책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집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집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 장자를 죽이는 그것을 재앙이 있을 때,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안전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공간,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그것이 이제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자기 영혼에 적용시키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은 또 한 가지 이제 이집트로 보면 구원을 받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이집트를 떠나죠. 예, 이집트에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족하고 살면 안 되고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집트가 어떤 이 세상의 모형이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통해 떠나야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보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광야는 아까 육체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모형. 예.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년간을 이제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걸 하냐면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땠습니까? 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차라리 나오지 말걸. 네,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뒤쪽을 바라보면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오타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또 약속된 저기 언제 가나. 예. 아이고 저희 가면 정말 좋겠는데 라고 하고 또 방황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대하면서. 그래서 안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매짐이 없이 그 불평을 일삼으면서 방황을 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광야에서 일어나는 생활입니다. 내 육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예. 뭐만 있으면 아이고 이거 이랬으면 저랬으면 뭐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시나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예.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나름 제가 그래도 대학을 괜찮은데 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삼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근데 첫 해에 됐던 데가 이제 2지망이 돼서 그때는 이제 1지망, 2지망이 있었거든요. 2지망에서 그 학교를 이제 계속 다닌 거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다른 애들은 그래도 보통 때보다 시험을 더 잘 봐서 좋은 데 갔는데 왜 전 보통 때보다 시험을 이렇게 못 보나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막 이랬거든요. 예. 이러한 일들. 내 어떤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는 앞을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내가 신경을 써도 의미가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방황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인생에서 내 육신이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광야에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래 가나안 땅까지는 한 며칠 떨어져 있었죠. 한 10하루 정도 되면 이제 가면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직접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간 사람들 중에 10명은 다른 해석을 하고 2명만 이제 합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믿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것들을 봐도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상태와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그때 이제 다 죽고 결국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고 믿는 자들은 여호수아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그리스어로 예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한 2번 정도 여호수아를 예수로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봤었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3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야가 있고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됐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7족속이죠. 가나안의 7족속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모든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안식과 승리하는 삶 이런 거에 대한 모형,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가야 될 그 안식, 그 모형도 가나안이 맞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경험이라면 지금 이집트, 광야, 가나안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나온 이 세 장소, 그렇게 봤을 때 가나안은 마귀에 대한 모형이다. 왜? 마귀에 대한 그 바램은 뭐냐? 믿는 자들이 이집트의 세상에 머물러 있거나 육신에게 정복당한 채 광야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귀를 정복을 합니다. 마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있었던 이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가나안에 도달하면 마귀, 가나안 족속들에 대적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가나안, 더 엄밀하게 하면 가나안의 족속들, 이런 요건 이제 이 세상의 경험을 했을 때 마귀, 우리가 이겨야 될 존재, 우리가 피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거기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서 대적해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해야 할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이집트로 갈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야죠. 그렇죠? 예, 그게 우리 삶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세 가지 경험, 이집트, 광야, 가나안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아들이고 상속자입니다. 이거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두 가지 본성, 지난주에 말씀했던 두 가지 본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완전히 밑에 바닥까지 칠 수도 있고, 정말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상태와 경험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우리가 이제 그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육신이 광야 생활하듯이 이제 계속 갈등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작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마귀, 이 대적해서 쓰러뜨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하는 그런 쪽에 대한 그 경험, 이 세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마귀한테 이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그리고 어떤 경험에서는 내가 뒤를 돌아보고 방황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경험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 근데 이 상태와 경험이 위치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상태와 경험은,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는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제는 단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맺은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 우리 마음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안 끊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상태가 늘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마귀한테 대적해서 늘 승리하는 삶.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승리에 모든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봐도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봐도 우리가 탕자 비유에서 먼 나라를 갈 때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졌죠. 그렇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관계를 이제 다시 하면서 그 신분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 부분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요. 우리한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거는 다 뭡니까? 상태입니다. 상태.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마귀들 통해서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들 그 저를 포함해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하겠지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에 대해서 이건 이제 책에 나오지는 않은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태, 위치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이단들이 있을 때 죄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든가 아니면 인성을 부인한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볼 책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은혜롭게 감사하게도 5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길지도 않고요. 요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의 교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대상은 크리스찬들한테 쓴 겁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크리스찬한테 썼는데 여기에서 보면요. 많은 내용이 들어서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한 것들이 요한 1서에 많이 나와요.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들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교제는 단절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했죠. 그럼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1서잖아요. 요한 1서를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이런 것들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말하자면 저기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너 할례 받아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뭘 해야 되고 뭘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것은 이 책을 써서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비록 상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위치는 이러한 위치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책의 목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과 5장 13절을 보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 2장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대상이 달라져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쓴 것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썼습니다. 영적인 그 어떤 성장에 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영적으로 구원받고 아직 성장해서 유아기의 단계에 있던 어린 자녀들아 하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어때요? 죄를 짓죠. 죄들을 짓는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죄들을 안 짓는 사람 절대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결단코 그 예수님도 결단코를 많이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이런 일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장 12절에도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자, 어린 자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어린 자녀가 누구냐 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다. 이제 막 구원을 받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영적으로 이제 아버지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들이라든가 이 자식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요한 일서를 썼습니다. 왜 썼습니까?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아버지의 단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과 처음부터 이제 모든 내용들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지금 아이와 아버지의 중간 단계, 영적 전쟁을 막 해야 되는, 막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한테도 요한일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 요한일서는 이 내용들이 많아요.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쓴 이유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2장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또 나오죠.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4장에서는 영을 구별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거짓 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요한일서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하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이 사실은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까지만 개역성경에 나와 있고 빨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제 삼위일체는 사실 그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이제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걸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나와 있는 그 구절은 요한일서 5장 7절 뿐입니다. 하늘에 증언한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말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니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유일한 성경이 이제 흠정형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시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세상의 예법, 경험에 대한 것과 위치와 상태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집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양의 여기 있죠. 양의 피를 이제 바르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치가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이제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본성이 갈등을 일으킨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25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사도 바울이 7장 9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정말로 그 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광야가 바로 육신의 예표라는 것, 불평, 불만, 그리고 안식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이러한 두 개의 본성이 싸우고 있는 이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가나안은 이때 가데스 바네아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요르단강을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가나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면 요 에스골의 포도가 있죠. 민수기 13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죠, 그죠? 거기서 이제 에스골에서 포도를 따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다시 보여주죠. 이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들이 10명은 거기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거기가 가나안 족속들이 컸죠, 그죠?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면서 이제 거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큰 건 맞습니다. 예, 큰 건 맞지만 사실 뭐 메뚜기가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걸 봤을 때. 근데 그걸 더 이제 과장을 해서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었고, 두 명은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은 정복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마귀의 예표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경험에서 마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한 그 경험, 이런 것들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낙심하고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불평하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 인생에서 여러 가지 그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교제는 단절될 수 있으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했을 때 때로는 좀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찾거나 뭐 어떤 도움을 줄 만한 이런 것들보다도 성령 충만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치와 상태와 경험을 구분함으로써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또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무 공로 없고 저희들이 잘한 것 없지만 저희들의 위치를 아들이요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세상에서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저희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안에서 힘들어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낙담도 하고 좌절하지만 주님, 주님과의 관계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안에 아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그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나갑니다. 가나안과 같은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명령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그리고 부지런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